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오늘 이 기도학교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자주 참석하지 못하셔서 혹시 기도학교 교환을 미처 받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1강부터 지난 6강까지 자료를 모아둔 파일이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그 파일들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기도학교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감격, 기도를 통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귀한 그 전통을 내가 이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방법과 그 원리를 깨우치시고 적용하셔서 앞으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에는요, 오렌지 나무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뿌리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질병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 뿌리병은 독특하게도 오렌지 나무가 감염되더라도요, 얼마 동안은 이 열매를 잘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대개는 이 감염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으니까. 포도나무 뿌리진디 역시도 이와 비슷한 뿌리병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없애려고 하면 기존의 뿌리를 과감하게 캐내고 새로 다른 뿌리를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 줄기를 살려야겠다라고 한다면요, 이 새 포도나무의 뿌리에 접붙이는 것으로 기존의 뿌리에서 벗어나야지 전처럼 줄기와 가지가 다시 자라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병은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질병이 나타났다 싶을 때는 반드시 즉시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러한 영적 뿌리병 같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심긴 또 사랑의 뿌리박은 기도의 부족함이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부족,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감격을 경험하는데 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기를 잘못된 뿌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뿌리병의 특징처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떤 기도의 부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악하고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만 7번 등장할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던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류, 지금 우리 인간이, 우리 모두가 잘못되어서 이 세상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주한 신앙의 뿌리병, 영적 뿌리병을 해결하고 기도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앤드류 머레이의 책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The Inner Chamber라고 해서 내면의 방, 내부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방을, 나의 내면의 방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공간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만 매달리다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세상의 죄와 잘못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의 삶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방법 3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7년이 지났을 무렵,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이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대세는 다윗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으로써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국의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일은요, 다윗의 생각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법궤를 이동했던 경험이 없어서 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대로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일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웃사가 죽었던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그 원인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게 전과 달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법궤를 옮기자 무사히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시킬 수 있었고,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뜻대로 다 끝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성내 휘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곳에 계신 것이 안쓰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 먹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왕이시여,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아직 지어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심지어 이 약속은 단순히 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해주시게 됩니다. 어찌나 이 언약이 감격스러웠던지 그 순간 다윗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물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마치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큰 감격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이렇게 감격이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다 지은 뒤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뒤에 어떤 수고의 보상으로 그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먼저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크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딜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이번 이제 곧 특세가 다가오는데 특세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곧 집을 팔아야 하는데 꼭 팔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럼 또 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딜을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당신을 모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첫 번째 방법, 순종을 알게 됩니다. 순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거처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떨어져 마땅해야 했던 우리는 다윗처럼 감격하며 고백하게 될 겁니다. 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를 통한 감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20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을 맞추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의 완성을 이룬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그만큼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왔던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가장 오랜 시간 뛰었던 클럽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들과 함께 좋은 패스들을 주고 받았었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바르셀로나 팀의 이제 핵심 전술인 티키타카를 제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말은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은요,
정말 탁구를 치는 것처럼 서로 짧은 패스와 긴 패스를 끊임없이 삼각형의 형태로 이어가면서 공간과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서 승리하는 전술입니다. 자, 이 전술을 잘 수행하려면요, 당연히 개인의 기술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직접 저 상대방의 선수를 보지 않고도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패스를 줄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겁니다. 또 어느 발에 패스를 줘야 저 사람이 왼발에 받아야 되는지 오른발에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맞춰서 패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호흡을 맞추었다는 거죠. 그러니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라는 그 감격, 승리라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맛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아뢰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근거요, 기도의 출발점이자 기도의 감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관점이 아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내가 바라보기에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한 이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감격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감격을 온전히 맛보는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방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시편의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듯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자신에게 그토록 놀라운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삶은 전쟁터에서 끝나겠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끝나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방금 읽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향한 그 믿음을 놓을 이유, 기도의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 기도를 드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일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어김없는 기도의 감격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언약까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소리만 지르는 어떤 넋두리의 한풀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약속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소위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건데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김은우 칭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의 이제 칭찬별을 모으는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동그라미 안에 이제 별을 하나씩 착한 일을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별을 그려주고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저걸 다 채우면요 이제 선물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저게 개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많이 늘었네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별이 3개밖에 없는데 저 조금 며칠 전에 찍은 거라 지금 조금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얼마 안 채워져 있어서 너무 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생각보다 자녀들이 부모가 한 약속을 너무나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동안 아이가 너무 무지성으로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항상 무마하기 위해서 알았어 나중에 사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어느샌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 사준다고 했잖아.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제가 이제 대충 대답했던 순간 저는 아이에게 빚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몇 번을 그런 상황을 저희 아내와 겪은 뒤로부터 아이에게 여기에 이제 별을 모아야지 장난감을 사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 칭찬 스티커를, 칭찬 별을 모으는 종이가 저희 집 냉장고에 붙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과 같지 않으시기에 후회가 없고 우리 인간의 힘없는 말과 달리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때 우리는 어두컴컴한 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과 평안을 통한 놀라운 기도의 감격,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감격을 맛보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나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보았는데요. 이 3가지를 온전히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신앙의 습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그것은 기도의 감격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거. 자전거가 있어야죠. 농담이고요. 자,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건 페달을 밟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달을 잘 밟으면, 계속 밟으면 균형은 잡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좋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쇼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지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수백 명 가까이 본 것 같은데 계속 넘겨가면서 봤는데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자전거를 샀는지 또 이렇게 인터뷰 막 물어보는 내용들을 봤더니, 비싼 자전거일수록 자전거가 가볍고 그래서 잘 나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가 좋아서 잘 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비싼 자전거라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자전거는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듯 신앙생활에 있어 끊임없는 노력을 수반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속도가 많이 올라와서 처음처럼 페달을 많이 밟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바퀴만 굴려도 쭉쭉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보다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세 자전거는 또 멈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한동안 기도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오래된 분이 계시다면, 신앙의 뿌리병, 영적 뿌리병을 앓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의지나 내 노력을 우선하기보다 기도의 뿌리를 그리스도를 향해 매일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보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은밀하고 개인적인 교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페달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때까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때까지 내가 페달을 돌렸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속도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과 함께 목적지에 우린 도착할 것이고,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의 감격을 마주할 것입니다. 한 주의 남은 시간을 보내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